10월 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부터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종이 된 이유, 스스로 종이 된 이유. 바울은 본문에서 스스로 종이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가 그 내용이 담겨 있고 24절에서 27절까지는 당시 고린도시에서 유행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 보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종이 된 이유, 스스로 종이 된 이유.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이 자유자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이 말은 내 편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20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본문은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하여 두 번 반복합니다. 유대인과 같이 된 이유는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유대인을 얻는다는 말은 유대인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의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지킬 의무가 없는 종교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들이 좋은 예죠. 이것이 유대인이 된 것처럼이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의미도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류인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자신은 이방인과는 달리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할례 의식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부류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 22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기서 약한 자는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 중에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화목을 위해 바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의 화목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됐는지를 서술한 다음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후반절 말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선택합니다. 나의 고집을 피우기보다 사람을 얻기 위해 양보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뭐 하나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뭐가 아쉽다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교회 안에 약한 이들에게는 또 그들처럼 그렇게 양보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어 주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들 자리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세상에 죽기보다 싫은 게 누군가에게 지는 거예요. 나의 고집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맞춰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자아를 가진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작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져주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양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우자와 비교할 때 내가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부탁하시기 때문이에요. 배우자의 돕는 배필이 되어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라고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화목의 선물이 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달리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24절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1등을 목표로 삼고 사력을 다해 질주합니다. 바울은 달리기 선수처럼 성도들에게 상을 받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력을 다해 달리라고 주문합니다. 이 상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받게 되는 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는 티켓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죠. 현세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에 근거해 천국행 티켓이 주어지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극히 제한됩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상이 주어면 도대체 몇 명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만 해석해 그 숫자만 문자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오류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이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주어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이 상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에요. 이 상은 천국행 티켓과는 별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산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이에요. 물론 그 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별도의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풀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상이 마지막 날에 1등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1등이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소수일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1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1등을 차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질주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사력을 다해 질주한 사람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늘나라 상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 질주하지 않은 사람들은 숫자와 상관없이 하늘나라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의 크기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을 듣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력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바로 이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은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이유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자아를 가진 사람이 타인의 종이 된다는 건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 양보하는 영광의 자리로 진입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그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 다름질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그만두고 싶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그만두고 싶지만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잘 달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스로 종이 된 이유를 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된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자아를 가진 인생이 내가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종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이 길 갈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열림으로 우리가 생애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게 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상을 받을 그날까지 다람질할 수 있도록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멈추지 않도록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하나님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그 상을 바라보고 이 땅의 믿음의 영주 오늘 하루 또 달려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는 교우들을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